이사야 읽고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소경과 봉어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없는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어떤 자들아야 거기에 세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교회를 뜻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 천년왕국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에는 무궁색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계신 곳을 뜻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궁색을 뜻하는 것은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에 보면 영원한 화평한 영을 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저수가 나와 같이 함께한다, 이런 말씀하실 때는 무궁색을 뜻하겠죠. 또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죠. 이것도 무궁색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가 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부분들에서는 이제는 특별히 56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고동락하는 삶이 되는데, 이때에는 누가 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죠. 무궁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제 천년왕국 동안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곳에 들어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잡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까지 마가다락 광 이후로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영원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영원구원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영원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축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근데 이제 21세기가 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다고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내실 때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죽지 않고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만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참다운 기독교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뤄서 본래 창세기 2장 3장에서 축복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는 천년 후에는, 앞으로 천년과 천년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모든 자를 행을 심판하여 이제는 둘째 사망이라는 이제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때가 오지요. 그건 앞으로 천년이 더 남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눈앞에 있는 시대가 어떠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어느 시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2000년 전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쯤 나이 30살이 다 차가갖고 이제는 공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고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그 2000년 후에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수하늘에 들어가서 마지막 살리는 역사를 하고, 이제는 공중명령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해서, 심승의 받은 자는 다 악인과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데,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천멸시키고 재창조하고 이제는 정화를 거쳐서 선망교회에 이르러서 예수님 만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안식시대고, 거기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데 이거는 인간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예언서대로 다 돼서,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하더라도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신앙 준비가 가능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거 참으로 절실한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눈앞에 이런 것이 이제 심판의 환란이 시작됐다고 왔고, 전산론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다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잘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절이 7절인데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에게는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라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결국 성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데 이 시온산은 저 육조비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년왕국이를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수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세계통일의 수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을 통해서 세계통일평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의 이제는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 한국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지금 시점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전산조만 후산조만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대접전과 아마겟돈의 심판의 기간이 필요하고 재창조의 기간이 필요하다. 재창조까지 해서 약 10년 정도가 남은 건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라는 집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인간권의 마지막 알곡을 보는 촛대기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불의의 방주는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들이 모이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고 구원해주는 역사를 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유일하게 예언되는 교회가 촛대기이다. 제단은 송금대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또 쳤더라 그런 것이고 주 앞에 모셔서는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동서양의 대표적인 종이 두 명이 나와서 천년에서 예언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시행하는 때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금 그날이 아주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다. 지금이 그래 참으로 어려운 시점이 왔는데 많은 재앙이 내리고 환란이 오는 것은 심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것이고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것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음즉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새 시대에 들어갈 때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치가 깨끗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지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벌 받게 되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그 마지막 법이 바로 이제는 예언서인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장 3절에 예언의 법이 읽고도 고치리라 복이 있다. 이것이 유일하게 죄를 용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잠든 영혼을 깨워줘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의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서 이들을 세세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것이 나타날 것이라 해서 2007년 얘기하는 것이 이제 2007년이 다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에 구원의 역사 시간들 날이 임박했으니까 진짜 가까운 때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했죠. 딱 그런 때입니다. 앞으로 3년 반 정도 그 정도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는 것이고 후 3년 반부터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심판의 때거든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곧 임박하다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주 가까운 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을 등불 준비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등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더니 날이 새어 새불이 너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너희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 그랬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등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진 이런 어두운 때 신앙이 끊어진 때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등불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사람을 신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구원받을 자들은 이 등불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 순종한 자들이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새 시대에 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고 만날 때가 온 것이고 그런 사명자가 나온다고 지금 반일 때 나오죠. 그것이 이사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럴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으로 이제 말씀의 복음인 축장도 색시하고 중학교 막기전과 변호성처는 다시의 사명자가 예언의 말씀을 다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신분의 트렌치이고 그것이 선산면의 구원의 역사다. 이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 것이 2절이죠. 이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낙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진짜 안식일인지 알고 있으면 안 되죠. 2007년에 성경을 쓸 때는 주일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먹고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 주의 날이고 이게 지금은 주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이걸 고지그대로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 양잡고 쏟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오시는 날 성신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3정을 통해서 그런 걸 기다리고 그걸 원하는 자들이 있는 건 참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헛된 일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잡는 인생이 복이 있다. 이때는 다른 지에 질리는 예언서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것이 그래서 예언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인데 이게 굳이 잡는 인생이 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이제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딱 두 절이 있죠. 그것이 이사 58장 10절인데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지금 오는 날 있죠. 네 조상 야곱의 여부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만이라. 너의 땅이 높은 곳에 올리고 이런 말도 나오게 왕권의 축복으로 상속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새 시대의 천년왕국간에 왕권 받을 정도를 뜻하는데 이것이 인마중 시장 4천명을 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오락되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날로 여겨서 그날에 은혜 받기에 전심을 두는 것이 가장 복받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받는 일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니까 꼭 주일에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는데 그건 정신 나간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아주 거룩하게 해서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겨서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전심을 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기초다. 이런 사람들이 새 시대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좋은 생활로 주일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들 새 시대에 살아남아서 재능을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지금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양을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조상 대대로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죠. 이게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인데 예수를 믿는 복음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예제장간에 건축자의 분들이 모든 것들이 머리들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선진국을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복받을 일이고 재래인들을 영접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예언서 기술을 딴 나라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기록은 인간적으로 한국의 대기를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근데 고자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모든 부족을 다 고쳐서 정상으로 깨끗하게 완전한 보형도 고치고 개조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선전의 은혜를 베푸는 시대다. 이때는 언제든지 다 해결시켜서 믿음의 성령을 받게 하므로
새 시대에 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날이 아주 임박한 눈앞에 왔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이 맞습니다. 한국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뼈가 아무 소망이 없는데 대언의 영을 줘서 영을 보내니까 그것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그랬죠. 37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임마진 시한 4,000명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데가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도 왕노릇하는 20장 4절에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가까운 때가 왔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란 말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광의 이름을 붙여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니라며 이랬죠. 그래서 고자는 여기 마른 나무 고자 이런 말을 쓰는데 고자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마른 나무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데 인간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는 시대가 오는 것이 전삼년반인데 이때 은혜를 충만히 받게서 그런 사람들이 다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고쳐줘서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축복으로 죽전의 몸으로 원죄장대를 결해서 늦은미 성령을 받게 하므로 새 시대에 완전한 축복을 받게 한다. 이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천일창조 하나님이 하시는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이걸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시의 형식적인 종생활로 그저 세상을 잘 먹고 다녀서 땅에 소망을 두고 난 것은 다 들포도가 돼서 그거는 다 이제 심판받을 기독교인, 들포대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땅에 소망을 둘 때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둬야 되는데 가장 요체적인 것이 바로 등불인데 기도는집이 생각퍼짐인데 그것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잘 지켜서 이런 자들에게는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영령의 이름을 준다 했죠. 새 이름을 주는 겁니다. 새 이름 주는 것은 왕권의 이름이고 14만 4천 명은 새 이름을 받아야만 왕권의 축복도 받고 또 변화성취라는 새 이름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도 받는 거거든요. 또한 14만 4천 밖에 못 받는 것이고 능히 쓸수는 큰 무리는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여호와 시작이 되는데 심판과 소멸행을 받아서 피까지 청구하게 되므로 원죄를 해결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성을 이루어서 이제 완전히 점도 소음도 없이 색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병든 몸으로 색시에 간다면 의미가 없죠. 완전히 다 고쳐서 색시에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늙은 사람도 젊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색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지금 여기 강조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제 이사야 58장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데 그때 한번 더 보시기로 하죠.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께 영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거니라.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안식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새 시대에 있다는 것이 바로 천년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고 이건 영원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원권 시대가 아니고 영원권의 보험만의 시대고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악의 시가 되느냐 또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의의 시가 되는 이것이 갈라지는 때입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를 갈라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했죠.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주 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번제와 희생을 받는다는데 이것은 율법 시대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되는 예배와 기도와 호소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상대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이라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 하나님이 다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죠.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예배는 마귀가 받는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계 법칙이거든요.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상달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상달시키지 못하는 제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살인자가 되고 저주받는 것이고,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아서 공감을 받아서 고쳐짐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의 근본이다. 얼마나 중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라기 3장 3절에는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물이 상달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대적인 법에 맞고 말씀에 맞고 뜻에 맞고 또 예언을 읽고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신중하는 자들이 모이는 단체가 돼야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시적인 종교생활로 오락해듯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뭘 먼저 했습니까? 성전 청소를 먼저 했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뭐라고 했어요? 장사에 소굴을 만들지 말고 강도에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쌍을 엎고 막 이런 일을 하셨죠. 성전이 깨끗하게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참된 화려한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참된 이런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때를 지금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초설 예배를 너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이 결국은 천년왕국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백보자 심판 후에 진짜 하나님의 계신 또 무궁수에 가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고, 지금은 먼저 일시적으로 누구인지 복을 받으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받는 일이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참 이상한데 성전에 들어가면 쫓겨남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참 이상하게 여러분 느끼시죠. 왜 그럴까요? 부패되고 속회돼서 그런 겁니다. 부패되고 속회된 데서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키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쫓겨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쫓겨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야곱을 비롯해서 요셉, 모세, 심지어 누구까지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까지도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이해해 보면 나중에 해당에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 61장 1절 1에 읽으시고 이 아름다우신 너에게 전해러 왔는데 이 은혜를 전해러 왔던가 이 말씀이 너희에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29절에 보면 쫓아내버리죠. 이게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되기 음력 교권이 되어 있는 이런 종교에서는 쫓겨나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신에게 전배를 지키지 못하고 속화돼서 좌파 또 성격이 있어서 또 음력 정권이 되는 음력 교권이 되는 것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의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이거는 멸망받을 교권인데 이런 데를 당연히 급여서 나와야만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리로 알고로 모아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때 좋은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성경이 다 응하는 과정을 다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뭐가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의 정도고 어떻게 살아야 살기를 명백한 겁니다. 티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런 자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새로운 입맞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야곱을 일으켰는데 무슨 육적 위대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충성하지를 대한 자들을 특별히 입맞는 자들이 되는데 이것은 입맞은 시간 4,000명만이 공중하는 말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은일스에서 큰 무리는 이제 예비처 보채 보호받다가 천년교회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이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 일들이 지금 시작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 알고를 보는 인종 가을 추석에 지금 들어가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이제 알고를 모는 데가 온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요거에 순종치 않으면 다 봉어리가 되고 기모리가 돼서 다 심판 때 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마무리하시죠. 그것이 9절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조카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르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있죠. 왜 심성이 들어서 삼켰다고 한다 말이죠. 이게 북방을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망할 자들은 바로 이 봉어리와 기머리 같은 이런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이런 목회들에 있는 데는 같이 망하여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예수님 구종받은 자들이 예수님 영접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신앙 준비를 해서 때를 분별함으로 환란장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봉어리 같은 개다. 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 가까운 걸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흑암에 잠긴 자들이죠. 이런 데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느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지 여러분 이거 마지막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는 심판할 날이 임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은 북방 짐승종은 공산당을 뜻하는데 공산당이 심판의 환란을 앞으로 세 번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화학을 심판에 대한 남북 혼란,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에 대한 3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는 공산당과 짐승의 표를 받은 데를 심판에 대한 아마겟돈 전쟁, 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2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기모리 소경이 있었죠. 거기 기모리 소경과 50년 기모리 소경은 어떻게 틀릴까요? 42장에서는 아름다운 수식에 죽장구 세자가는 말세의 봄의 비를 나와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면 세제축이 된다. 이거 전할 때 전혀 안 받는 자들이 그때는 기모리 소경입니다. 지금은 다른 체질을 마지막으로 전해서 변론의 경고를 최종 33장을 할 텐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제 봉어리 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휘장에 보면 다 축복에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누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럽니까? 22장 15절에 보면 개들이 손꼽게 있으라고 했죠. 개들이란 말 쓰죠? 누가 개라고 그랬습니까? 이 봉어리 같은 개, 때를 알지 못하는 개, 또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시키지 못하는 목사들이 개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궁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대마다 법을 권하는 역사를 하는데 지금 십자가의 법을 믿어만 영원권을 받는 시대에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어 새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왔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받는 일이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 그 존경을 받아서 이제 영원만을 시대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게 되어서 원대적 해결을 받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4천만 내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큰 축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4천만 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